추위를 뚫고 교회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으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특별한 설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장을 함께 나누었는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7주에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기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는 얘기를 담고 있다고 하면, 창세기 2장은 6일째 창조된 인간의 창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의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중심적으로 얘기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이 창세기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창조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도 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전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갈 때쯤에서 학과를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할 때에 이벤트 학과를 가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벤트 학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들어보셨군요. 요즘 이벤트 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한참 전부터 있었는데 벌써 10년도 지났는데 이제 파티 문화가 많이 생겨났고, 또 그것보다도 더 상위 개념 있는 국제 행사라든지 또 중요한 행사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이러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이 이제 이벤트 학과인데, 제 딸은 어릴 때부터 이벤트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하여튼 이 딸아이가 다 계획하고 그 아이 계획대로 따라가면 아주 재미나고 보람찬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 제 딸아이보다는 훨씬 더, 그리고 절대적인 지식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걸작품은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며 또 그를 어디에 두실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설계를 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우리가 오늘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보다 더 우리가 그 많은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먼저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사람은 신성한 설계로 빚어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장 4절에서 7절로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것이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풀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1장의 기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한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부어주시는 또 다른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상황과 환경이 어땠나를 우리가 앞으로 4절에서 6절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4절의 말씀은 좀 상당히 독특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창세기를 계속 읽어 나가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바로 그 뒷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보시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늘과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차하면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하나의 따로 떨어진 문구가 아니라 2장 4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의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 가면 계보 또는 세대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2장 4절의 상반절이 2장 3절에 붙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2장 4절부터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올바른 분별로 보게 되면 이것은 4절로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대 또는 계보라고 번역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톨레 도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톨레 도트,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하나의 기록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이 창세기에서는 11번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10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 단어 자체는 11번이 나오고, 에서의 이야기를 말할 때에 그것이 중복되어서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 뿐, 실제로 11번이 나옵니다. 11번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가 12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지식이나 또는 문학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어진 숫자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고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마지막 나오는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은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사는 이 톨레도트 또는 내력, 세대, 계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4절의 시작은 바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자칫 다르게 생각을 하며 지금부터 천지가 창조되는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내력이나 세대나 이 얘기는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앞에 이러한 일이, 천지가 창조되는 일이 있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더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가게 되면 아담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보게 되면 그 인물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후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는 말씀 다음에 이제는 아담과 이브의 창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절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주제를 이어가면서 이 마지막 날에 창조된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3절 또는 4절을 보게 되면 조금 1장에서 읽었던 기사와는 조금 어떤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날에 어떤 나무와 채소 같은 것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마치 반대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먼저 창조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식물이나 채소가 생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밭을 경작해야만 그들에게 그곳에서 곡물과 채소를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아직까지 밭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기사의 순서를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창조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사실은 논란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굳이 여기서는 많이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땅을 갈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들과 밭은 사실은 히브리 단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초목이라는 말과 채소라는 말을 통해서 이 초목과 채소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나는 것처럼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게 초목이라고 하는 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야생 식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밭에 있는 채소는 사람들이 먹는 곡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타락한 이후에 경작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먹을거리를 마련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는 경작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있었던 이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고 고요한 상태로 물만 올라오면서 어떤 조용한 그런 창조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취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담이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성경학자들 간에 의론이 분분한 것은 뭐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뭘까요? 아담. 아담. 흙은 뭘까요? 아담아. 아담아가 아니고 아담아. 예.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라고 불러야 될지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지 번역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아라고 하는 흙에서 취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흙으로부터.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진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육신 자체로는 사실은 큰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오묘한 설계 자체는 매우 영광이 있는 것이지만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최근에 이제 그 호흡을 어디로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호흡을 어디로 합니까? 코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까? 네, 다 대답을 잘 하셨네. 입으로 한다고 말하는 분은 이 호흡에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아, 정말이에요? 입으로 호흡을 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비강도 뚫어주고 뭐 비강도 넓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코로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저도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제가 코가 막히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로 숨을 불어 넣으셨다고 하는데, 이 생기라는 단어 자체는 여기서
노아가 이제 홍수를 만났을 때 그 호흡이 있는 생명이 있는 기운이 숨이 있는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쓰러졌다라고 말할 때 그게 생명의 기운이 나오고 여기도 생명의 기운 생기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살짝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이 생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특별한 지적이고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매우 특별한 설계를 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에게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 다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섭정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대단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이유는 자신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또 한편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특별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을 하시고 도금과 같이 예술가와 같이 이렇게 설계를 하셔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신성한 설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존재 가치에 걸맞는 삶이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자신이 지어진 창조의 목적 그리고 부르심 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예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간답지 않게 나쁜 짓이나 저지르고 동물과 같은 짓을 한다면 그것은 드디어 인간의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리에 버려져서 발에 짓밟힐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 반영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언제라도 잊지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성한 특별한 계획 가운데는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2장 8, 9절과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
그것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어떤 한 장소를 마련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동방의 이 지구상의 동쪽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누구의 거주지일까요? 누구의 거주지일까요? 사람. 근데 사람의 거주지인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지상 거주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실 때 에덴으로 오셔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거니신다는 표현도 나오고 하는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특별한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 사람을 있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어떤 풍부함 그리고 부요함, 물이 많은 곳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파라다이스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함께 못 박힌 강도회가 이제 얘기할 때 주님 말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지상 복락의 장소를 의미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그것을 복 주셨지만 특별히 이 장소를 더욱 복 주시고 사람에게 거주지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매우 특별한 곳이었는데 사실 이 위치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동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쪽이 어딜까요? 모르겠어요. 한국도 동쪽이지만 이 동쪽은 아니에요. 여기서 강이 4개가 나오는데 뒷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보면 강이 4개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라크 쪽에 있는 페르시아 쪽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여기 다른 강들 그리고 기온강이 구스 땅이라고 하고 있는데 구스는 전통적으로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구스가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땅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있었는데 이 시바 여왕이 왔을 때 그때 솔로몬에게 왔을 때 과연 아프리카에 있었을까 아니면 오늘날의 오만 쪽에 이 오만 제국이 그때 이 에티오피아를 같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오히려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을 것이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또 이스라엘 오늘날의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지명적으로 보게 될 때에 이집트와 바벨론 땅 중간 어디쯤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서 모든 것은 다 메모리 되었고 더 이상 이제 찾아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동산하니까 그냥 조그만 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정원이라는 뜻을 갖고도 있지만 펜스가 있는 울타리가 있는 어떠한 거주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때에 어떤 그럼 울타리가 왜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계시록에도 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볼 때는 천사들이 다 곳곳에 문에서 지키는 게 나와요. 어떤 실제적인 위험이 있었으라기보다도 그것은 바로 어떤 위험을 강조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펜스도 이 울타리도 있고 지키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정하셔서 온갖 복락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것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들어가 살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소원 하나는 서울에 아파트 갖는 것 중에 가지는 것이 소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니, 한국은 하여간 부동산이니까, 땅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살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창세기의 기록이 계시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여기에 있는 묘사를 보게 되면 계시록 22장에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에덴을 회복하셔서 사람들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셔서 관리인으로 두셨습니다. 우리가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이라는 말은 사실 철학 이후의 경작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일을 하는 건 수고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꽃에 댁에서 꽃나무 기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자, 꽃나무 기를 때 뭐 이렇게 많이 힘들어요? 아니면 즐거워요? 대부분 즐겁게 꽃나무를 길러요. 기쁘잖아요. 별로 그렇게 많은 수고가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때 당시에는 또 어떻게 했을게? 타락 이전에는 은근키와 잡초가 나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데 별로 힘들 게 없어요. 그냥 실제로 정원처럼 아름답고 좋은 데서 멋지게 가꾸고 좀 조용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경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써서 일해서 땅을 파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17절에 선악을, 자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나무를 관리하는 것과 식물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가 수고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놀라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관리하게 하셨다. 이것은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무언가를 주셨고 어떠한 사명을 주셨고 무엇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산을 잘 관리하는 데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맡긴 것을 완수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아담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소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의 재물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이전에 제가 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교회 성도의 자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인의식이라는 말을 좋은 말로서 많이 써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한편으로는 이 주인의식보다는 청지기의식이라는 말이 더 훨씬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라고 하면 섬기면 돼요. 그리고 이만 되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아담이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수고했다면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되는 것은
바로 삶의 청지기요, 복음의 청지기요, 교회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이것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고 하면서도 17절에 중요한 명령 하나를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단 하나를 금지하셨어요. 단 하나.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 그러는데 그것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 단 하나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만은 안 된다.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면 내 주인이 이 집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내가 뭔가 입법자처럼 재판관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아래에 있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에 시험에 가는 문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장 18절과 20절 하반절에서 25절에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고 남자와 여자만이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읽어보고 그 다음에 20절의 하반절부터 25절까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좀 밑에 쭉 내려가서 20절에 아담이 시작.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중의 뼈 살중의 살이라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야. 명령견 여기 히터를 좀 꺼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18절에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분 계세요? 나는 내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혹시 그렇게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사람은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해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능력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배필은 우리말로는 그냥 배우자라는 뜻이지만 이 세번역이 조금 더 이 히브리 말을 잘 좀 가져온 것 같아요. 세번역은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아담이 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들은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아담에게 사람 이름을 막 지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실 때 아담처럼 아담만 만드셨겠어? 이 하나의 생명체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짐승을 짝을 만들었을까요?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었겠죠. 예,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면 근데 아담만 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아담이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주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름은 잘 지어줬는데 왜 나만 혼자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오셔서 바로 그의 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돕는 자, 그에게 맞는 배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알맞는 짝이라는 말은 사실은 상대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반대편.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뭐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좀 자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야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생활 하시다가 아내가 반대를 많이 하시면 이게 나한테 알맞은 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주면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저는 제가 아내하고 지난 주간 동안 보니까 내한테 알맞은 짝이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저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고 많이 가르쳐주고 역시 알맞은 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맞은 짝을 주십니다. 근데 나는 잘못된 짝을 만난 것 같다. 이건 자기가 선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약에 짝지어 주셨다면 하나님은 알맞은 짝을 제공해 주십니다. 아담이 혼자인 것은 하나님에게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다 말씀하시고 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았다. 자, 오늘날 비혼주의가 많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 비혼주의는 비성경적이에요. 비혼주의를 고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결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아직까지 생각을 갖고 계시면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여기서 남자, 여자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남자라고 말할 때 아담이라고 말할 때 그 이후에 보면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를 않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자, 23절은 23절에 아담, 이거는 아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을 때 남자는 히브리 말로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샤라는 단어입니다. CCM 중에서 이슈가 이샤에게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뭐 청혼가 수준인데 한번 뭐 궁금하시면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이슈가 이샤에게. 아담이 아다마에서 흙에서 취해졌던 것처럼 이샤, 여인은 이쉬라고 하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쉬와 이샤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대로 한 몸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 여자 이샤를 만들 때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갈빗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갈빗대가 남자가 하나 더 적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똑같게 갈빗대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쉬어보지 마세요. 똑같으니까. 사람을 그래서 여자를 취할 때 옆구리에서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드실 때, 여자를 만드실 때 사람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 남자의 머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발바닥에서 취하지 않으셨어요. 남자한테 짓밟히면 안 되니까. 여자는 옆구리에서 취했기 때문에 남자가 잘 보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씨와 이샤는 하나이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가 되어서 섬겨가야 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남자와 여자가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대지를 만들었겠습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결혼은 남자와 남자가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여자와 여자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이런 것이 전혀 없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사상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결혼은 남자와 누가 한다고요? 여자가 하는 겁니다. 이씨와 이샤의 노래가 있는 것이 한 몸이 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관계에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투명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살 때에야 비로소 올바른 부부관계를, 가정관계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법령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이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한 것이면 하나님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파괴돼서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요즘 AI 기술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AI를 보고 마치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만이 신성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영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눈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국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인격적이고 영혼을 가진 존재의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로서 사람다운 삶, 사람답게 사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선택받은 자라면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성한 설계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설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 풍조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